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신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이 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에서부터 시작되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죽음에 이르는 인생 마지막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 외치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 역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임을 역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로마의 군인 등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 그 사지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면 약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을 흔히 사랑의 역설이라고도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세상이란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현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일시에 심판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셨기에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다 사랑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의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시작되고 있는데,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약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번역에 있는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사랑 때문에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겁니다. 다 내어주고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도 미안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참사랑, 그 신비로운 사랑 때문에 주님은 죽을 길인 줄 알매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마추어라는 말을 쓰곤 하지요. 보통 비전문가를 뜻하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곤 합니다. 이 아마추어의 반대말이 뭐지요? 프로입니다. 운동선수를 가리킬 때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흔히 프로라고 하면 이것을 업으로 삼아서 여러분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프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그냥 취미 삼아 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마추어라는 말을 쓰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의 의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 아모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그 노래 중에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노래를 알죠.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배 시간에 도저히 부를 수는 없어서 그냥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아모르라고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비전문가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랑으로 하는 모든 사람을 아마추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추어라고 하는 단어의 의원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예전부터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마추어라는 말이 비전문가를 뜻하는 단어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행동은 아마추어이지요. 그저 비전문가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말하고 사랑함으로 행동하고 사랑함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아마추어였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6월절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면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살던 유대인들이라면 내가 이 유월절 날만큼이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의 수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도살된 양의 수가 무려 25만 마리쯤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인파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군중들의 호응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예루살렘을 떠나갈 것 같아서요, 지진이 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호산나의 소리가 정말로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땅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로마의 군령으로 찾아가셔서 로마의 군인들을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 결단내 버리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호산나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 이유는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처럼 예수님도 그런 왕이 되어주기를 소망했던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의 군령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를 단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에게 큰 실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환호했던 군중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호산나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닷새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셨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가장 주목받고 가장 여러분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호위병처럼 경호원처럼 딱 붙어서 여러분 그들의 기세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비록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스승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땅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이제 이 나라 권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애써서
그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제자들 나름대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수님 참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슬프시고 힘드시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없었고,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지만 그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제자대로, 군중들은 군중대로, 헤롯과 빌라도는 그들 나름대로,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흔들림이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랑으로 움직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들은 어떤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의 나름대로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이지만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내 마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움직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길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 사랑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수많은 인파들, 바닥에 옷이 깔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는 그 때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한 그런 분명한 화려한, 정말로 왕의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현장으로 가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야,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구나. 나도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종려 주일에 관련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이기심으로 인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동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소리를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 기가 정말 터져나갈 듯한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대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아무런 반응도 흔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시로 변하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의지, 내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요동치고 마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니 나를 유혹하는 그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음에도 요동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신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나귀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히 이렇게 중동 지방에 가면 나귀들이 참 많아요. 사실 다 큰 나귀도 좀 뽀대가 없습니다. 좀 어떻게 저래 생겼을까? 머리만 크고 좀 다리도 좀 짧고. 근데 여러분, 다 큰 나귀도 그런데 새끼 나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성인이셨어요. 33살의 젊은 청년이셨는데 그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리가 질질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하나 감수하기도 힘든 그 새끼가 위에 청년을 앉히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나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힘들지만 내가 이 길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탈리아에 제노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제노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보면 약 한 8톤이나 되는 거대한 예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제노아 앞바다에서 큰 해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군함이 침몰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바다 속 깊은 곳에 수장된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상을 봉헌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제노아 항구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성상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높은 곳에 세우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이 동상을 세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부모들은 반대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항구, 바로 바다가 접해 있는 항구 바로 밑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깊은 데 계신 예수님.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료주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방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한번 서로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자주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